이제 점점 느려진다. 근데 완전 똑같은데? 맞지? 느려진다. 그치, 느려지지 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전교인 온라인 큐티 세미나 그 마지막째 시간 큐티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목을 보시면 큐티의 원리, 관찰, 해석, 적용의 3대 원리다 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큐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비기너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추어 큐티어, 드라이 큐티어, 머추어 큐티어로 우리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한마디로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해석과 묵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큐티어에서는 묵상은 좋지만 해석은 되게 낮습니다. 그러나 머추어 큐티어의 가장 큰 차이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즐기면서 동시에 좋은 해석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목표인 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마추어 큐티어는 묵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묵상의 습관이 배워져 있고, 큐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큐티의 습관이 배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재미있게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표인 머추어 큐티어에서는 앞에 있는 4가지 묵상의 원리, 큐티의 습관, 큐티의 원리, 큐티의 습관이 있으면서 더불어서 해석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제목으로 나온 것처럼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객관적인 말씀의 원리를 꺼낼 수 있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재미있고 꾸준히 하면서 동시에 바른 큐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먼저 이 큐티의 원리를 도표로서 좀 간략하게 비주얼하게 보기 쉽게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큐티란 무엇인가의 원리에 보면, 자, 여기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이 둘이서 교제를 한다고, 서로 교제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사람끼리 교제를 한다면 서로 언어를 통해서 하겠죠. 때로는 언어가 아니라면 마임이나 제스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글로서도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살아계시고 분명한 실체이시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은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라고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의사를 소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 이외에도 꿈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이 소통하시려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어떤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된 소통의 수단을 남겨놓고 우리가 너무 희귀하거나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사이에도 얼마든지 한국말이 통하거나 때로는 영어가 통하면 그걸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 언어를 놔두고 이상하게 제스처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상한 어떤 것들을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면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또 그것은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의 언어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저자이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과 소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될까요? 2가지입니다. 지적 활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먼저 믿음을 놓고 보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믿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언제든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 믿음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콰이어 타임을 하는데도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오늘도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강력한 복음과 은혜 위에 기초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그날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 분명한 믿음을 발휘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 믿음 위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다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오른쪽으로 3발, 왼쪽으로 3발, 뒤로 3발 이런 식으로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들려지는 proclaim word, 선포된 말씀이었다면 지금은 written word, 쓰여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즉 reading, comprehension, 이런 읽고 이해하는 활동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직접 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이해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quiet time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 5월이라고 따진다면 이 말씀을 먼저 관찰을 합니다. 여기 관찰이라는 게 있죠. 관찰을 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관찰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역사적, 지리적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면 남는 것은 원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것, 즉 2000년 전에도 해당되었던 어떤 사실은 오늘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원리라는 것으로 찾게 됩니다. 그 원리를 찾는 것이 바로 해석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2020년 5월 현재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른 큐티라 하는 것은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서 영원불변한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더 도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문화적 조음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문화와 초문화적인 교훈, 이것들을 놓고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해석으로 단계로 넘어가는데 겉에 있는 성경의 문화는 다 벗겨버리고 시대와 원리를 초월하는 원리, 바로 그것을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오늘날 이 네모라고 하는 오늘날 문화에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quiet time의 원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표로 얘기하니까 조금 더 쉬워 보이는데 제가 이걸 한번 실제로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 놓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다락방에서 강화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반드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큐티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quiet time에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지. 그럼 나는 오늘 누구를 씻길까? 그러면 갑자기 와서 자기의 아내와 남편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야, 오늘 아침 큐티가 세족식이었으니까 나도 세족식을 해줄게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quiet time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세모와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원은 그 당시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라는 것이죠. 성경의 문화를 관찰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 하는 것은 가장 하급종, 가장 그 집에서 천한 종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례를 매우 엄격하게 여겼고 윤리와 청결에 관한 것들에 대한 문화가 되게 엄격했고 그래서 남의 집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닦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대인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늘 흙먼지가 묻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집 제일 하급종이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큰 발 씻는 물에 해당하는 항아리를 하나 들고 와서 종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손과 발에 물을 적시고 그것을 수건으로 닦는 것이 그 당시 관례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가 펄쩍 뛰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천한 일을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선생으로서 본을 보이려고 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해석은 어떤 것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해석은 바로 겸비와 섬김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 발 씻는 자에게는 배반자인 가룟 유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너희가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김으로 너희를 섬기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서 본을 보이려, 나를 쫓아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려고 일부러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오늘 그냥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내에게 발을 씻겨줘야지가 아니라 그 당시의 언어로 따지면 가장 낮은 사람이, 한마디로 가장 하급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섬김인 것이죠. 섬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초월적인 문화를 빼면 겸비와 섬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가 남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시되 배반할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내게 주시는 교훈, 스승이 그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또 특별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복음적인 큐티를 한다고 할 때 겸비와 섬김을 하면 뭐 높아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꺼이 낮아지는 모범을 보이셨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굳이 발 닦는 것을 그 모델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발은 그 당시의 문화에서 겸비와 섬김, 낮아짐에 대해서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예였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이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아내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못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끝까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따라 왜 당신이 이렇게 달라졌어? 아이들도 오늘따라 아빠가 왜 이렇게 달라요?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아침 아빠가 콰이어 타임을 이거를 했는데 그 콰이어 타임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이런 걸 말씀해 주셨기에 아빠가 그것을 오늘 콰이어 타임으로 적용을 해서 너희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보내주고 또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 겸비와 섬김, 때로는 뭐 설거지를 해주고 때로는 아이들의 어떤 것들을 자상하게 봐주는 뭔가 됐든 간에 오늘날 우리식의 겸비와 섬김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화돼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큐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큐티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관찰을 통해서 그 당시의 문화를 벗겨내고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통용될 수 있는 성경 속의 진리, 원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콰이어 타임의 가장 큰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쉽게 되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냥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지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새 원리를 잘 적용하셔서 큐티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콰이어 타임이 상당히 성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가 거의 마무리인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서 지난 시간에 내용했던 것을 좀 복습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찰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내서 3번 읽는 것, 큰 소리내서 읽는 것, 다른 본문을 사용하는 것, 요것이 가장 중요한 관찰의 첫 번째 행동인 것이죠. 본문을 여러 번 소리내서 반복해서 다른 버전으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관찰하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문체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소설이 있고요, 시도 있고요. 요즘 여러분이 매일 성경에서 하는 건 시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시는 감정적인 게 있고 시는 시답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복음서는 전형적인 소설체 같은 바로 그런 것이죠. 문화체, 문화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것은 일종의 논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장르를 이해하고 문체를 파악하는 것이 관찰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게 도대체 문학적인 장르가 뭔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관찰하는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설 같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여기 OW1H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제가 요즘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시간과 장소, 나오는 등장인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왜냐? 본문 자체의 문학 장르가 그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강화체, 제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놓고 봤을 때는 로마서에서는 접속사,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니다. 왜냐? 그것은 논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체를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맥을 이해합니다. 앞뒤 본문과 연결시켜서 살피셔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콰이타임 시작하기 전에 저도 옛날에 교환했을 때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어떤 개요나 문단 나누기,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책 전체의 흐름을 비추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콰이타임 본문은 절대 오늘 콰이타임 하나로 끝이지 않습니다. 어저께 것과 내일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찰의 5대선을 활용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강조, 반복, 연관, 비슷, 상반, 때로는 대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콰이타임, 녹화를 하는 이 시간이 수요일인데 오늘 콰이타임에는 how long 해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를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시인의 간절하고 애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에 그렇게 반복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반복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때로는 잠언처럼 뭐뭐를 하면 이렇게 하고 뭐뭐를 하면 이렇게 하라. 이건 대조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조를 통해서 훨씬 더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구조는 여러분이 여러 번 연습을 하게 되면 본문의 구조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상해서 관찰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 36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시에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그의 곁에 접근한 이 빌립에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구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빌립이 성경을 해석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해석인데요. 해석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건 요거예요. 그 당시 저자가 그 당시의 수신자에게 어떤 의도로 글을 썼냐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직접 쓴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과 때로는 여러가지 저자들의 내용은 직접 오늘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갖고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 원래 이 성경은 그 당시 사람에게, 그 당시의 저자가 그 당시 사람에게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미닝이라고 하는 작업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의 상태를 직접 가지고 성경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객관성을 가지고 이 수신자의 독자들이 누구냐, 그들에게 어떠한 의도로 이 글을 썼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쉽게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집을 정리하다가 그 집에서 아주 오래된 편지, 연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빠가 엄마에게 연애할 당시, 무려 30년이다 넘은 그 당시에 엄마에게 연애편지를 쓴 연애편지 다발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흥미있게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애편지에 당신은 아름다운 꽃과 같은 천사, 그 다음에 빛나는 태양,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거는 그냥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원래는 뭐예요? 아빠가 30년 전에 엄마한테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은 호수고 빛나는 태양이고 이런 거는 다 어떤 의도로 아빠가 엄마한테 이것을 썼을까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내 상태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존 스토트는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고 본래의 의미를 찾고 성경 맥락과 일치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 해석의 원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잘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관찰을 잘해야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맥락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당시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왜 굳이 그 당시에 6월절 그리고 그 당시에 베세다 들판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그것들은 6월절 절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의식이라든지 그 당시 사람들의 열망을 생각을 하고 그 배경하에 그 본문을 봐야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본문에 들어가지 마라. 그 당시의 저자가 그 당시의 수신자에게 어떤 의도로 이것을 썼느냐라는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 당시의 시대 상황을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선구사전, 배경주석, 성경 지도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에 있는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해설에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둬서 오늘날 독자가 직접 본문을 자기 상황에 바로 적용시키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의 배경과 해석을 통해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읽어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묵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번 몇 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바른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자기 비판적이고 교만한 마음은 깨달으면 생기면 그에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기겠다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본문을 곰씹는 것입니다. 곰씹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반추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을 계속 또 읽고 의미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인적인 교통이에요. 또 이 상상적인 개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같은 시편이 되면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시를 읽으면 그 시에 대한 배경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걸까?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나는 이렇게 기도했을까? 나는 뭘 구했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한 꼼꼼한 관찰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질문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상상 속의 인물이 되어서 실제로 그 인물처럼 감정이입을 해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묵상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묵상이 상당히 풍성한 성경의 진국을, 성경의 깊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콰이어 타임을 통했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졌을 때 사실 가슴이 좀 울컥하기도 했어요. 아, 다윗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심정이었구나. 아, 그가 그냥 편하게 왕 노릇을 40년 동안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분노가 있고 때로는 이런 절망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특히 요즘같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시에서는 더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적용의 3P의 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고 퍼스널하고 파서블한 세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또한 기록하는 것이죠. 제발 기록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은 중급 큐티이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콰이어 타임을 일단 습관이 돼서 매일 30분씩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묵상의 원리를 통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또 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의 깊이를 들어가고 그것들을 잘 기록하고 나누는 이 큐티의 습관들을 잘 들이시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말씀이라고 하는 깊은 진리의 운물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영적인 샘물을 들이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시는 그런 2020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작은 스텝은 매우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말씀과 씨름하는 이 30분의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평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말씀의 깊이에서 진리의 생물을 스스로 길어서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 평생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이것에 도전해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냥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유튜브 찾아서 여러가지 목사님들 설교도 듣기도 하고 또 좋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오늘날 사실은 이 quiet 타임 말고도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줄 많은 영적인 것들 또 되게 인스턴트한 것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점점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들이 없어지고 즉각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들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아침에 30분간의 이 영적인 씨름 자기의 어떤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적고 관찰하고 묵상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영적 샘물을 스스로 날마다 길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립의 원천 바로 quiet 타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하기는 이 영적인 자립이 될 수 있는 스스로 말씀을 길어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quiet 타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적인 큐티 나눔 속에도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